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태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런 땅 속에 세우신 계획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나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태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런 땅 속에 심으신 계획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에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한밭대여 대전지구요 중매 길을 따르자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한밭대학교 1학번 노선래 순장입니다. 저는 이곳에도 몇 분 계실 CCC 베이비입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 전체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우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몇 번 교회를 가긴 했지만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대려 저와 친구들에게 있어서 맛있는 간식이나 장난감들을 얻어갈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대려 주일 전인 토요일에 초등학교 앞에서 장난감이나 음식들을 두고 그 전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 교회를 옮겨 다니며 먹을 것이나 장난감을 많이 뜯어내는 사람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6학년이 되면서 질려버렸고 계속되는 전도에 신물이 나서 교회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저는 서양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유대교부터 기독교까지 역사와 교리의 발전을 공부하면서 가뜩이나 좋은 간적이 없었는데 이 중2병까지 생겨버려서 종교의 안 좋은 부분은 다 알아보게 돼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가끔씩 집에 몇몇 아주머니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가 있으면 괜히 기분이 불쾌해져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중2병도 사라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접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종교 자체를 좋게 보는 편은 아니었던지라 어머니가 모종의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셨을 때는 그저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내고 대학이 너무 가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한반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름의 로망을 갖고 왔지만 1학기 초부터 빠르게 무너졌고 술 문화는 공허해지기 쉬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노트북도 없었기에 할 일 없이 기숙사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CCC였습니다. 저는 만나자는 말에 심심하기도 했고 잡담이나 하고 와야겠다는 심정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방으로 같이 가서 신입생 환영회를 같이 하고 그 다음날 사형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첫 시작은 사람들이 좋아서 동아리 정도는 같이 해도 들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기 모임이나 채플은 그저 친구들이나 순장님들과 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눈이 딱 뜨이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건 채플에서 광고했던 여름 단기 선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 삿포로 여행 괜찮겠다 싶어 무작정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당연하게 기도 편지도 준비 안 했고 삿포로에 대한 열망도 없었으니 무엇보다 재정도 없었던 탓에 그것이 매우 크게 작용했습니다. 저는 안일하게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선교 동아리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마당에 지원을 해주실 리 없었고 저는 그렇게 첫 단기 선교를 허무하게 포기했습니다. 학기도 끝나고 단기 선교도 포기했으니 집으로 올라가려던 차에 간사님이 여름 수련회라도 같이 가자고 하셔서 단기 선교를 포기했던 상실감도 있었고 해서 남은 재정을 전부 여름 수련회에 지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곳에서 순원들과 또 순장님들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가 시간을 통해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집회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자연스럽게 큰 소리로 부르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우물쭈물 나오지 않던 목소리는 어느새 머릿속에 있던 모든 말들을 쏟아낼 정도로 격렬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여름 수련회에서만 할 수 있다는 백문일담은 저에겐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껌 대신 닭이라는 심정으로 간 여름 수련회에서 저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은혜라는 것을 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장, 순원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매우 즐거웠고 매일 저녁 집회장으로 가는 발걸음은 너무 가볍고 신났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주는 시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너무 기쁘고 북받쳐서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작 보려고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크게 반성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고 CCC 활동 역시 성실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2학기는 너무 재밌고 즐거운 학기였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제 2명의 순원을 둔 순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순원을 여름 수련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저 역시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뎌졌을지 모를 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10절 아멘. 시맨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구절이면서 저에게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저 역시 대학교에 가기 전까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변에는 아직까지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던 한 주를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시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또 많이 묵상하고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찔림이 생기기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또 더군다나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자면 또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찬양을 또 함께 통해서 나누고 또 듣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 전해주는 순간마다 제 마음 가운데 또 나는 그렇게 살았던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찬양입니다. 먼저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듣고 우리 같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같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서 한번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쉬우니까요. 나는야 주여. 우리 어른이라고 할까요? 어른이?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여기까지의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매일마다 듣습니다. 매일마다 듣고 또 차 안에서도 듣고 제가 꼭 듣고 싶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고 그렇게 되어지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라는 찬양인데 여기에 가사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주의 어린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 주의 어린이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또 이 가사를 보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른인데 이제 주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데 나는 과연 이 찬양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던가, 내 입술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찬양이라도 하고 있던가라는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반문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도 이런 주의 어린이가 한 명 있습니다. 6살 난 주의 어린이인데 이 어린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트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틀고 나는야 주의 어린이라고 찬양하면서 율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또 이 찬양이 틀어져서 같이 율동하고 있는 저희 딸을 봅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 가운데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많은 부담감이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이 찬양이 이렇게 저에게는 들려왔습니다. 수빈아, 이 딸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점점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또 간사인데 그리고 사역자인데 사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렇게 살지 못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들렸을까? 어쨌든 중요한 건 제 마음 가운데 많은 부담감을 일으키는 찬양 가운데 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맞닥뜨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맞닥뜨리는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부담감을 가졌을 법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삶. 이 단어를 듣고 이 문장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살고 있어.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사람들과 화평 가운데 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이 사명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려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열매 맺는 삶이고 무엇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또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은 이렇게 열매를 맺혀가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말씀 구절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또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말씀, 이 두 말씀 앞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나름대로 이미 암송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해야 하지? 나는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나 분위기 또 어떠한 상황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나의 삶의 현재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십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주신 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삶이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부터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맺혀지지 않을까요? 왜 맺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지 않게 여겨질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 맺는 삶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명이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명령 가운데 생기는 괴리감 때문에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도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때에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만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담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치 내가 모든 학업을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 선교사로 결단하고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나는 저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은 많이 듣고 살아왔지만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모든 민족은 무언가 거창하고 버거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이 광범위한 단어의 뜻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든 민족을 이루기 위해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민족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민족은 적어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속한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옆에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모든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그 한 사람을 찾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괴리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한 정의인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이 말씀,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다가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을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거리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또는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난 것이 맞나?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 맞는가? 라는 의심과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직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판단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증인으로 내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정체성과 확신이 이 시간 이후부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느끼는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바라보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삶,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제는 무엇일까요?
말씀, 기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인 교제로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의 주권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삶이야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의 교제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부족해. 라는 생각과 낮은 자존감이 같이 만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이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하지, 내가 나중에 취업하면 하겠다. 합리화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역시 나는 할 수 없어. 열매 맺는 삶은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한 삶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고 결국 이것은 영적 패배감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명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보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면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머리에서, 마음에서, 이 가슴에서 그리고 내 의지를 들여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걸음, 바로 영접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산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린다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더 이상 내가 살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를 주장하는 삶,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자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셨다면 무신양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돕고자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접했을 때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의 구원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준비를 끝마치신 분이십니다. 저희 딸이 6살 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들은 이 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폭풍 성장기를 맞았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6cm라는 키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폭풍 성장기를 맞았을 때 딸이 요구하지 않아도 엄마와 아버지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딸아이의 성장 속도에 맞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딸아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먼저 알고 있는 부모가 그 옷을 사서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준비를 이미 끝마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겨지지 않은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의 삶으로 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대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과연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욕망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 필요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 물론 그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를 매기지 말고 그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으로는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고 싶어요 라고 저도 고백했어요. 저는 예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실천의 모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모든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그 약속을 어기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부터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집중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써가면서 머릿속으로 되뇌어가면서 그런 것을 안 하고자 발버둥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발버둥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죄책감도 더 커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집중하고 있는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단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좌절하고, 좌절하다 하다못해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마저 포기하고 싶은 회의감이 밀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열망이 죄책감과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사그라들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라는 이 강박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조바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조바심과 조급함은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실패했을 때 결국 더 큰 죄책감으로 나아가게 하곤 합니다. 강박감정과 조바심을 내지 말고 이제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죄된 상황과 자리를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은 하지 말라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죄된 자리와 죄된 생각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죄를 너무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언제든지 내가 의지만 들이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기신 거지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일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싶거나 죄를 지을 것 같다 여기지면 그 자리와 상황을 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때에 죄를 피하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 그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들지 않게끔 내 생각을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을 죄에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서 예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예수님께 향하면 자연스럽게 죄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하면 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박으로 청년 이 시기에 도박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도저히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몰려졌을 때 전문 상담 치료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문 상담 치료사가 상담을 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자들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자기가 이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내 의지로 가능하다고 여기는 순간 반드시 언젠가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수렁으로 빠지고 죄를 짓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도박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죄는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죄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내 의지만 들인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 누군가는 바로 도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니 어쩌면 죄를 짓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에서 예수님께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방금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생각을 피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적어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저는 여러분의 캠퍼스 현장의 CCC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영적인 좌절감으로 내몰려서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다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번아웃도 경험하게 되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우리의 캠퍼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삶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